자, 오늘 주제는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이런 주제인데 보통 할 수 없는,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과연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라. 자, 내 집에 가족이 죽었어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가족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주님의 대답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면 앞에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이거죠. 그 죽은 시체에 너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도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부정하지 않다. 그런 것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죠. 보겠습니다. 성경을. 에스겔서 43장 9절과 에스겔서 44장 25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대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저 앞에요. 우리도 지금 죽으면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죽거나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그 시체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왕들도 그랬어요. 너무 위대한 왕들이 죽으니까 그 왕들의 시체를 성전으로 가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시체를 나에게서 멀리하라. 왜 그런 시체는 부정한데 왜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것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장례식을 하면은 하여튼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는 허용했다 이거죠. 그것까지 부정한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런 거는 다 내가 부정해지는 거다. 그건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민수기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부정해졌다. 그거는 그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되고 부정한 몸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시체를 만지면은 일단은 부정해진다. 시체를 만지면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죽은 시체 자꾸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또 사람의 뼈, 무덤 이런 거 만들지 말아라. 가끔
그 부모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머니 죽으면은 그 화장한 죄를 집에다가 보관하는 사람들 나 몇 분 봤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 집에 귀신 초청장이에요. 귀신이 그냥 내 집에 오너라 하는 귀신 초청장이에요. 예. 그건 다 부정한 죄거든요. 그건 갖다가 묻어야지, 버려야지. 왜 집에다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예. 레위기 21장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서도 더러워지게 말며, 아까 앞에 말한 거는 내 가족 중에서만은 만질 수 있다. 시집가지 아니한 딸까지는 만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시집간 딸이라도 그거는 내 가족이라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라도 시체에는 더러우니 가까이 하지 말라. 여하튼 구약의 사상은, 성경의 사상은 시체는 부정하다. 그걸 일단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시체를 왜 하나님이 숨겼을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귀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게 시체를 숨겨버렸다 그랬어요. 그 답이 저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울고 경배하고 우상의 죄를 범하고 구원에서 낙오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긴 거예요. 모세가 그 위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와서 얼마나 울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숨겼어요. 그런데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요. 마귀는 왜 모세의 시체를 거론했어요? 모세가 어디 있는지 그 무덤을 자리를 천사장한테 어디 있느냐?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는 사탄이겠죠. 와가지고는 천사장에게 모세의 무덤을 알려달라. 하나님이 감추었는데 알려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무덤을 알면은, 마귀가 알면은,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은 시체를 경배하게 해가지고 죄짓게 해서 자기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너를 하나님이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이 감추었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가 몰라요. 예.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사탄은 그 사람의 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정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부모에 대한 인정은 끊을 수 없기에 부모가 죽으면은 통곡을 하죠. 또 무덤에 자주 찾아가게 되죠. 또 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은 뭐합니까? 어머니 하면서 뭐 아버지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에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덤을 자주 찾아가죠. 그 다음에 묘 앞에서 꽃을 두고, 그거는 죽은 자에게 꽃을 둔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사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대하는 것. 사실 무덤 앞에 꽃을 갖다 놓는 것을 사람들은 문화라고 그래요. 그 문화로 포장한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자꾸 사람들은 문화로 포장하는데 그건 죄는 죄다 이거죠. 예. 그리고 무덤 앞에 있는 꽃들, 그 오래되면은 정말 추하잖아요. 아주 지저분하다고요. 예.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죽은 자에게 하는 행위는 다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한다. 그럼 장례 때에 그 화환을 보내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유가족에게 보냈지 죽은 자에게 보냈느냐 그러는데,
뭐 죽은 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근조 그렇게 쓰잖아요. 그 화환 보내는 것도 그것도 그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집에서 관이 나갈 적에 장례 예배 드릴 적에 관이 나갈 적에 자 죽은 자에게 마지막 꽃 한 송이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국화꽃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국화꽃을 거기다가 관에다가 하나씩 넣는다 이거죠. 그거 다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 근데 천주교는 각 나라의 토속 풍속을 문화로 포장하고 성경 안으로 끌어들여왔다. 각 나라에 미신 문화가 있어요. 또 장례 문화도 있어요. 그거를 다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다. 그렇게 하고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화로 포장하고 문화다. 그러면 죄가 아닌가요? 문화라고 포장한 것 뿐이에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죠. 예. 그 천주교에서는 뭐 장례 예배도 드리고 추모 예배도 드리고 다 해도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참 편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영혼을 구원해서 나오시키는 거죠. 천주교인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주교는 그냥 100% 지옥이에요. 그럼 이 장례에 대하여서 그 국가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이스라엘의 목사들,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의 말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의식 행함도 없이 곧바로 당일에 묻어버린다. 그게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이에요. 사람 죽으면은 그냥 죽었으니까 의식 없이 그냥 무덤에 갖다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랍비들은 의식을 잠깐 행하고 당일에 묻는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배가 아니고 잠깐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당일에 묻는다. 그게 유대인의 랍비들의 말이에요. 저들이 성경에 좀 가깝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가깝죠. 그럼 우리나라 유교인은 우리나라 유교 세 개가 있어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래서 입관 예배는 죽은 자가 관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놓아준다. 그래서 시체를 관에 넣을 적에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발인 예배는 제사장을 차려놓고 이제까지 살던 이 집을 떠납니다 해가지고는 마지막 떠나는 그런 예배, 그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하관식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잘 지내라고 해가지고 땅에 묻을 적에 또 예배, 하관식. 그래서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이 이게 유교 문화다. 유교 문화. 그러면 한국에 이것이 이제 장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보겠어요. 그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임종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도입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에는 7가지 의식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적에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걸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임종 예배를 기독교에서 드린다 이거죠. 그 사람이 임종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보내게 해주옵소서.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공로가 부족하면은 먼저 죽은 성인들의 그 공로를 이 사람에게 내려주어서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그 천주교 거란 말이에요. 그 천주교 거를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뭐 임종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요. 임종 예배보다는 우리는 기도회죠. 기도회로 같이 믿는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그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도록 살아있을 적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예배를 거기다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교거를 그대로 기독교가 받아와가지고는 사람이 죽으면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3번 드려요. 3번 드려요. 이거는
유교의식을 교회에서 도입해가지고 예배로 둔갑한 사단의 속임수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미국에서는 그 입관 예배는 없어요. 그는 이제 병원 측에서 장례식 그 장의사에서 다 해버려요. 그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두 개의 예배를 드리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 그 다음에 기독교 묘지나 납골 땅에 있는 꽃, 뭐 고인의 사진, 팔찌, 각종 유물, 또 성경책을 펴놓는 것, 이런 거는 다 죽은 자 앞에서 하는 거는 그런 우상의 제물이고 합당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거.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성경책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관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어머니가 쓰던 읽던 그 성경책을 자손이 물려봐가지고 어머니의 유산으로 보고 그래야지 왜 무덤에다 갖다 넣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상 숭배의 행위에 속한다. 한국 기독교의 장례는 유교, 불교, 기독교, 무속 등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 때부터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지 아니하고 유교식의 장례를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사실상 기독교 장례가 아니라 기독교 유교 장례식이라고 불러야 맞다. 그렇죠? 발인 예배, 하인 하관 예배, 입관 예배 이거 다 유교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 교회가 그냥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교 장례식이지 기독교 장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 장례 예배가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놓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보세요. 그냥 그대로 자기의 무덤에 갖다 누웠잖아요. 그 넣기 전에 세마포로 쌌다는 것. 그 다음에 몸에다가 향수를 넣었다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덤에 간 거죠. 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성경.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창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의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분에게 장례 예배를 드린다면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덤에 갖다 넣어야죠.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도 안 한 것을. 아론을 장사할 적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드렸는가? 아니죠. 모세가 죽었을 적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적에 시신 놓고 예배 드렸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그 시체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 시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서 한 것이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죠. 믿는 자들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심판이 이미 결정된 상태죠. 죽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해달라? 바뀌어지지 않죠. 일단 죽으면 살아있을 적에 기도하는 것이 죽었으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 심판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죽으면.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면 장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유가족과 일하는 사람들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면 된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한다 이거죠. 기도하고 그냥 장지에 가면 된다 이거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할 수 없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사망 권세가 임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단으로부터 모든 유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장례 예배를 개혁하려면은 믿지 아니하는 친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상 숭배하고는 타협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가 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관습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핍박을 당한다고요. 그건 각오해야 돼요.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만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나만 가르치지 모든 교회는 다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별나다고요. 별나다고요. 기존 교회에서는 너무 이게 관습화됐기 때문에 내가 기존 교회 가서 이것을 가르치면은 교회는 두 쪽 나버려요. 반대파, 찬성파가 두 쪽으로 나버려요. 깨져버려요. 목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 다 지옥 보내는 거죠. 뭐 설마 그죄 때문에 지옥 가려고요? 설마 하지 마세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네가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적은 죄 하나라도 다 해결되어야지 되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죠. 우상 숭배의 죄는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대하는 것이다. 장례 예배는 모든 교단의 예배 목록에 있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구세군 다 할 것 없이 장례 예배, 추모 예배가 교단 예배 목록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교단 교리에 속은 것이다 이거죠. 교단 교리에.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고 교단 교리에 속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한 걸 여러분 인정합니까? 성경대로 인정합니까? 예.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시체를 교회로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행위는 죽은 자를 신격화시키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된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시체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귀신이 예배를 받아간다. 예배 이름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예배나 받는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일은 우상 숭배라고 일러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면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화를 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 이름 부르는 거 그거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변명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나라의 장례 예배가 선조 때부터 하여 왔기 때문에 익숙하여져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정민 목사가 책에서 쓴 글을 내가 가져왔어요. 익숙한 것과 옳은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익숙한 것에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으세요? 참 장례 예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해왔으니까요. 우리 위에 선조들 목사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뒤늦게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였구나.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우상 숭배자는 지옥이다. 우리가 드리는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에 해당되면은 지옥이다.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했다고 다 지옥 갑니까? 난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죄라고 인정이 되면은 회개가 하면 되는데 죄라고 인정 안 하면은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지옥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을 위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유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죽은 자에 대한 헌화, 고인에 대한 조사, 고인에 대한 생전의 업적도 높이고 영정을 놓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다 죽은 자를 위해서 다 하면서 우리는 유가족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다. 무덤 앞에 가지 말아라. 그죠? 무덤 앞에. 무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죠? 보통 믿는 사람들도 무덤 앞에 가면은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해요. 그 죽은 자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죠.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시체를 앞에 놓고 그 시체 앞에 가가지고는 무덤 그 시체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천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우상숭배의 죄예요. 무덤에 꽃을 놓지 말라. 영정이나 시체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지 말라 이거죠. 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천황 때에 천황 위패에 절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감옥에 달았잖아요. 그 천황 위패가 뭐예요? 천황 위패가 있는 그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죽은 사람들을 갖다 그 위를 갖다 모신다거든요. 거기 가가지고는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안 알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럼 거기에 타협한 사람들은 목사들이 단체로 노예에서 총에서 가가지고 거기 절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한 죄. 그것을 지키고 거절한 주기철 목사는 노예에서 파면받아 버렸어요. 국가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그는 천국에서 주님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후세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생생한 교훈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죽은 자 앞에서 그 죽은 시체 앞에 가서 머리 숙이는 거하고 천황의 위패 앞에 가가지고 머리 숙이는 거하고 뭐이 달라요? 이북의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머리 숙이는 거는 우상숭배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장례식에 가가지고 죽은 자의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왜 우상숭배인지 모르나 이거죠. 그 마귀의 흑막전술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죠. 목사 한 사람만 깨닫게 되면은 그 교인들은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일이 우상숭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죄인 줄 모르기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장례 예배 드리고 해왔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런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날마다 기도를 하고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 죄가 옛날에는 우상숭배의 죄인 줄 몰랐지만은 내가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그 죄까지 묻어서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없으면은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고 예수의 피본세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구원에서 나오고 된다. 형식적으로 성경 보지 말고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고 회개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은 개혁교회의 장례식은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갖다 뭐 짐승이 죽은 것처럼 갖다 내버릴 수도 없고 지금까지 유교 문화의 습관이었지만은 그걸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례는 의식으로 치료해야지 예배로 치르면 안 된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이 시체를 내렸을 적에
그 세마포로 쌌다, 그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향을 넣었다, 의식이에요. 또 야곱이 죽었을 적에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70일을 가면서 고구를 했다. 장례 치른 하나의 의식이지 그 시체 놓고 예배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다윗이 죽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지요.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장례 치러준 거예요. 자기의 장인이었고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의식을 치러준 거죠. 그러니까 의식으로 해야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없다. 성경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장례 예배 없이 그냥 가족장으로 시체를 묻거나 화장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깨끗해요.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가족장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가족장으로 갖다 묻거나 화장하는 것이다. 천주교에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다. 개신교회가 천주교의 것을 흉내내서 예배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비성경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적으로 지금 익숙하여져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큰 교회 중에서 깨달은 목사님은 그 침례교회의 성도가 한 5만 명 이상 되지요. 누구죠?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 침례교회 윤석준 목사님. 그런 분들은 깨달아서 이제 개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유가족에 대한 조문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의 인사는 해야 되죠. 죽은 자의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의 인사를 해야지요. 다음에 뭐 조의금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의도 표시할 수 있죠. 장례 예배 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예의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장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걸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일찍 가서 죽은 그 예의도 표하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의금도 주고 예배 드릴 적에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꼭 예배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으로서 충분히 우리는 예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례식 예배가 아니고 장례식을 하여야 할 경우는 우상숭배의 죄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그 화환을 받지 않는다고 광고하십시오. 화환을 받지 않는다고 미리 광고를 해야 돼요. 화환은 죽은 자에 놓는 거니까 상대방이 우상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저도 이걸 문화였을 적에 장례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은행장이 죽었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고장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의금을 안 가져오니까 화환이 들어오는데요. 여하튼 장례식 끝나고 그 꽃을 치우는데 추럭으로 새 차를 실어 나갔어요. 참 큰 낭비죠. 그래서 차라리 그랬다면은 조의금을 받고 그 돈 받아서 고아원에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꽃을 갖다 놓지 말 것.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놓으면 죽은 자에게 노라는 거거든요. 꽃을 갖다 놓지 말 것. 고인의 시체나 영정도 갖다 놓지 말 것. 영정을 갖다 놓고 시체를 갖다 놓으면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여서 경배한다고요. 그 우상숭배의 죄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시체나 영정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그 영정이나 시체 앞에서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하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다. 그 다음에 장지에서는 하관식이 있는데 하관식은 없다고 미리 광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적에 하관식은 우리 가족장으로 합니다. 장지에는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딱 미리 광고하면은 그냥 한 번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한 번 의식으로.
그리고 장지에서는 그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 다 위임되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면은 누가 거기 억지로 가겠어요? 고인의 양력은 인쇄물로 대체하고 조사를 하지 말 것. 고인의 양력, 뭐 훌륭한 양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쇄물로 다 하면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뭐 고인에 대해서 뭐 조사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상으로 고인의 생전 활동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침례하는 목사님에게 요청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게 되면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걸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의 말씀을 해달라. 그 불신자들도 참석하지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하지 말고 축도하지 말라 했죠. 찬송하고 축도하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의식이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장례식을 할 수 있는데 의식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성경에서 그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느냐.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우리 이제 우리 요 정도로만 하면은 죄 안 짓고 할 수 있게 되죠.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제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 반론이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상담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옳다고 인정이 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내가 몰라서 해왔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앞으로는 이런 장례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내가 이전에는 몰라서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 못하였어.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간섭대로 우상숭배의 죄를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쳐주었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원수의 열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있는 이 장례 예배가 개혁되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우리 구원이 낙오될 수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주의 종들이 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에게 같이 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저들이 구원에서 낙오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주의 종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온 대로 관습적으로 유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로 받아들여서 죽은 자를 놓고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지금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죄에 빠져 있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모르고 지은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오니 씻어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서 무지하여 반론을 할 적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